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시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하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곡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뜨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론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기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과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주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새벽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이제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역사적인 어떤 흐름 뒤에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이고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에서 탈출하기도 바쁜 그러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매일같이 조금씩 움직여서 어떻게 하든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은 열심히 그렇게 광야를 탈출하고 7일째가 되면 안식일이니까 반드시 이 안식일은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지키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죠. 이 주일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일이 저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날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위한 날일까? 안식일이 왜 우리를 위한 날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기초는 창조 시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 자체가, 이 땅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되고 7일째 쉬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것이 우리를 위한 날이다라는 의미는 이 안식일이 이 세상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살다 보면 이 날이,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한 날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삶의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자이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오늘날의 주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일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고 헤쳐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들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살다가 7일날 교회에 오면, 안식일을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다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도 나와 함께 하셨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론 6일 동안도 하나님께 때를 따라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장을 열어놓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이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만 사항도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고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그러나 경영자와 직원들은 엄연히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최대한 다 배려를 해준다고 하지만은 직원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여기저기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특별히 6일 동안은 알아서 하고 7일 날 이 오너와 함께 소통하는 날을 만들어 놓는다며, 그래서 이 오너와 소통하는 날 동안에는 이 날에는 어느 것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상호간에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회사는 굉장히 건강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로 잡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말은 이 안식일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7일 날은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불조차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조차 피우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엄포를 놓는 거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일째는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6일 동안도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죠. 그러나 7일째 안식일이 되면 이날에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7일째가 되면 이 7일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쉼을 누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사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푸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바노와 애복과 흉패와 물릴 보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성막을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5절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드는 물품들, 이것들은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 모든 것이 돈으로 다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물질을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라고 말합니다. 택하되. 택한다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말이에요. 구별한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 헌금의 정신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호주머니에 그 지갑에 얼마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택하는 것입니다. 택하는 것.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구별하는 것이에요. 구별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 구별하되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원한다라는 말은 자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강요하는 것이, 강요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자원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가나안 땅처럼 자기의 집이 준비되어 있고 안정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물건들이 필요하고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들입니까?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1박 2일 이렇게 간단하게 여행하는 거야 괜찮지만은 한 달이나 1년 정도 여행을 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돈들을, 거기에 드는 비용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간다면 그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40년 가까이 광야의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러한 진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지금 이러한 성막을 지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거기에 여유가 생겨졌을 때 이러한 성막을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헌신의 장소이기도 하고,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화려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막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지금이 더 이러한 헌신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더 많다면, 더 많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지금 여기에 말하는 여러 가지 각종 보석들이라든지 각종 향품이라든지 각종 천이라든지 10절 이하에 보면 성막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의 교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라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과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 하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